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마지막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 그 사람의 기적이라 해서 인자의 사역을 다루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은 전체적으로 모든 복음서가 그러하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복음서는 그 정체가 분명하고 명확하고 또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은 각 복음서마다 면면이 조금씩 다른데 마가는 그 사람 평범한 동네 총각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쭉 처음에 마가복음을 처음 1장 서론격으로 그 사람의 기적이라 하면서 인간 실존의 모습, 또 정말 우리는 인간의 실존의 모습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런 하나님의 관심이 인간의 그 모습 속에 또 한 사람의 그 절실한 모습들에 대한 관심에 집중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2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5장까지 말씀을 할 때에 그 사람의 이제 이때는 제자를 한 사람씩 부르시지만은 파송을 하기 전까지, 그래서 이렇게 양육하는 과정까지를 해서 그 사람, 특별히 이 과정에서는 제자들도 부르짖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기적들을 행하고 그때 필요한 부분들을 고쳐주시고 돌봐주시는 그런 모습 통해서 또 이 안에서 율법이든지 모든 사역들이 결국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고 구원해주는 사람을 위한 것이다. 또 사람을 회복시켜가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그 사람을 위하여라는 식으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장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택한 제자들을 이제 파송을 하는 장면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평범한 사람들을 통하여 일을 하신다. 또 평범한 방편을 사용하신다. 이렇게 해서 또 특별하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용하신다 해서 그 사람들 통하여 이렇게 6장에서 18장까지 마지막 8장 부분까지를 그렇게 평범한 사람들 통하여 이렇게 그 사람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이제 8장 마지막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베드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이것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전반부까지는 쭉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전에 이제 사역하신 부분들을 통틀어서 그 사람 부분을 쭉 하시면서 이 중에서 특별하게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다 했기 때문에 정말 이제 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이제 세상 사람들을 돌보는 일 말고 이제 본격적으로 본래 예수님이 오신 목적, 즉 인자에서 오신 그 목적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행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8장 마지막 부분부터 이제 그 사람의 이제 사역이다. 인격과 사역이라고 해서 이제 쭉 후반부를 다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인격과 사역을 나눴는데, 인자의 인격 부분은 물론 이제 11장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니까 그때부터로 할까 하다가 결국은 성전 파괴를 예견하시는 말씀 직전까지, 즉 12장까지를
결국 인자의 인격이라 이렇게 다뤘습니다. 특별히 인자의 인격에서는 예수님 마음이 뭔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정말 한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특별하게 섬기고 나 자신을 위하지 않고 남을 위하는 섬기는 마음을 특별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말 우리를 위하여 이제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또 인자의 인격, 성품을 다루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이 이제 파괴 예견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진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사역을 다루고 있어서 이 13장부터 16장까지를 이제 인자의 사역이다 이렇게 묶어서 다루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이제 일주일간의 기간 동안에 이 복음서는 마태나 이제 누가나 요한이든 다 거의 반절이나 3분의 1 이상을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지 일주일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역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특별하게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이제 죽으시는 것이 본격적으로 돌입하는 장면을 이제 성전 파괴 예견부터 이제 잡고 있는데, 이 성전 파괴 예견은 이제 화요일 날 마지막쯤에 이제 말씀하신 것이고, 이제 수요일 날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완전히 죽으시는 걸로 이제 완전히 이제 돌입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 중에서도 이제 수, 목, 금 이렇게 이제 일주일 중에서도 이제 뒷부분 이제 본격적으로 주님의 순환, 또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전개되겠습니다. 이 성전이 무너지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라든지 또 실제로 예루살렘 성이 망하는 것에 대한 예견이다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하고, 특별히 예수님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많이 해석을 하지만 저는 이 성전 이 무너진 예견은 1차적인 의미와 또 최종적으로의 의미는 결국 예수님의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역을 결국은 가리키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았으면 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그 성전이 무너진다 이것은 사실 재림보다도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사실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에 창세부터 이제 재림까지 인류의 모든 구속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무엇일까요? 한번 여쭤볼까요? 천지창조부터 이제 예수님 재림에 있어서 이제 신천신지까지 온 역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또 이 모든 역사의 정점은 무엇일까요? 그 사건은 천지창조도 아니고 예수님 재림에서 신천신지도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역사의 가장 중심에 있는 중요한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골고다에서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역이 모든 역사의 사건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이것이야말로 가장 종말론적이고 완성적인 사건이 바로 골고다에서의 십자가 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파괴를 예견하신 이 말씀은 1차적이고 가장 최종적이고 가장 완성적으로 가리킨 것은 결국 예수님의 이제 바로 앞에 이제 다가올 골고다에서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역이라고 바라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실 구약부터 이 골고다까지는 전부 다 이 예수님의 대속사역에 대한 예견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의 골고다 사역부터 이제 쭉 사도행전, 이 요한계시록까지 해서 또 예수님 재림 신천신지까지 지금부터 앞으로 어느 정도 될지 모르지만 끝까지는 결국 이 골고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에 대한 회상이다. 또 이것이 적용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역, 골고다에서 사역이 결국은 교리적으로 또 공로적으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또 모든 역사의 완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13장부터 이제 16장까지 이제 사역을 하시고, 이제 이것이 이제 재림까지 쭉 이어지는 전체가 인자의 사역이다. 사역이라는 측면에서 사역의 정점은 골고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시다. 그러고 나서 나머지는 이것에 대한 연장선에 있는 것이죠. 또 확장되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승천, 통치, 다스리시고 다시 오시고 영원한 나라까지도 이것이 이 골고다 사건을 완성적인 사건의 시공간적인 확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구속사, 또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계획 속에 최고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장에서 성전이 무너질 것은 화요일 저녁쯤부터 이제 말씀하신 건데, 이것이 궁극적인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말하고 있다고 보고, 이것이 이제 그 다음에는 재림하고도 연결은 될 수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대속 사역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쭉,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날에 이제 뭐 전쟁도 일어나고, 요즘도 전쟁은 끊임이 없고, 지진도 일어나고, 질병이라든지 또 가난, 이런 모든 문제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 안에는 또 인간성의 문제로 또 서로 상처를 주고 이런 많은 어려움들 속에 계속 진행이 되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꾸준히 확대되어져 가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가는 것인데, 이때도 우리가 항상 붙들 것은 뭐 그리스도가 여기 있냐 저기 있냐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이미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을 붙들고 나아가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교리적으로 공로적으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 인자의 사역을 우리는 이미 알고 또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교리적으로 완성된 것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적용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우리는 사실 다 알았어요. 교리적 완성된 것은 이미 다 알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제 시공간 속에서 적용시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종말론도 그렇게 이해하시고 또 차분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14장에서 이제 수요일로 넘어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은 원래 이 수요일 이제 정확하게 일어났다기보다는 예루살렘 오히려 입성 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왜 이 마가는 이 사건을 여기 수요일 날 이때 등장시키냐? 이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의 머리 향유를 붓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준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배치를 하였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사람, 나사렛 예수, 이 인자 그 사람은 이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제 죽으심의 길을 가게 되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여기에서, 사실 이제 하나님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들은 이렇게 구속의 복음을 이렇게 전도하는 사역과 봉사하는 사역이 크게 둘 정도 나눠져 있는데, 교회는 늘 상시적인 직무 중에 하나가 봉사 직무입니다. 이것은 빈자, 가난한 자들을 위한 사역인데요.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율법이 계속 말해왔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 또 복지에 대한 관심입니다. 이것은 신학교회에도 변함없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변함없는 것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봉사사역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상설적인 업무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이 구원의 이 복음의 전도사역과 이 봉사사역은 둘 다 상설적인데 그래도 조금 우선순위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전도사역이 좀 더 우선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이 이 죽으시는 사역에서 이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 향유를 붓는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왜 그 돈을 거의 1년치 연봉 정도 되는 돈을 이렇게 허비하느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은 관심인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면서 마가는 한편으로는 봉사사역과 전도사역 중에 전도사역이 좀 더 본질적이다 이렇게 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장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향유를 부으시고 그것을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유월절 준비하면서 이제 6월절 최후의 만찬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 만찬 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가룟 유다가 이제 배신을 하는 사건이 나타나면서 예수님이 이제 바로 이제 죽으심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마지막 만찬에서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대한 의미를 이것이 바로 6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또 이 출애굽 광야에서 하늘에서 떡과 만나와 또 반석에 물을 주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말씀하시고 또 율법을 주실 때 또 언약의 피를 이렇게 하신 모든 것이 결국 예수님 안에서 아까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도 예수님이 성전의 또 실체시기 때문에 이런 모든 상황들이 이제 예수님의 이 대속사역으로 지금 계속 마치 그 돋보기가 이제 그 초점으로 이제 빛을 모으듯이 이제 예수님의 골고다로 계속 이제 집중해서 가고 모든 구약의 모형적인 사건들이 여기서 하나의 실체로 완성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특별히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이 피와 살이 되신다. 그래서 또 이것이 새 언약의 피요, 새 언약의 몸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셔서 여기서 나온 게 이제 새 언약. 영어로 New Testament에서 이제 그러니까 새 언약의 피다, 새 언약의 몸이다. 이 말씀은 신약의 피다, 신약의 몸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지만 옛날 것의 실체인 거죠. 이제 본체가 본질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실상이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새롭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이제 다른 게 아니고 구약의 그림자 같은 게 이제 실체가 오신 것을 새로운 것이다 이렇게 말해서 이 언약의 피로서 또 언약의 떡으로서 최후의 만찬을 또 제정을 하신 겁니다. 이 제정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주님의 이제 이 사역을 기억할 수 있는
이 성찬을 제정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이제 주님의 죽으심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역을 해나가시면서 이제 주님께서 이 최후의 만찬에서 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도 분명하게 제자들한테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이 내 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제정하실 때도 주님이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몸에 혈액이 흐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주님께서 이 포도주를 이용하셔서 내 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가 내 피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이 포도주가 정확하게 예수님 몸에 흐르던 피하고는 달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포도주인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주가 진짜 혈액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러면은 예수님이 무슨 피를 잔에다가 이렇게 따라 조금 흘리시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것은 제정하신 거죠. 의식으로서. 그러니까 포도주는 포도주죠. 이것이 주님의 피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언약의 피다. 또 주님이 떡을 떼셔주면서 내 몸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도 주님이 몸이 있었잖아요. 몸이 있었는데 또 떡을 가지고 내 몸이다 그런 겁니다. 근데 이건 떡은 떡인 거죠. 그것이 내 몸이다 그러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잔과 이 떡을 대할 때 진짜 주님의 살과 몸을 대하는 것과 똑같이 대하지만 그것은 역시 포도주고 떡인 거죠. 그 물질 자체는 그것을 주님의 살과 피로 받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이제 실제 먹지 않겠습니까? 먹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이 은혜를 우리가 받는 그러한 제도로서 주님이 제정을 하셨습니다. 이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결국 이제 주님께서 정말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을 하고 이제 성찬을 끝내고 주님께서 찬양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이 성찬을 마치고 이제 주님께서 찬양을 이렇게 인도하신 거죠. 주님 찬양에서 같이 노래 부르면서 가자고요. 사실은 이제 이 겟세마네에서 이제 기도하시고 이제 결국 잡히시는 것인데 이렇게 주님께서는 찬양을 인도하시면서 이렇게 그 걸음을 걸으셨습니다. 우리는 죽기 위해서 가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또 찬양을 인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서 감람산으로 걸어가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십니다. 정말 이제 때가 이르렀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게 사실은 인류 역사의 가장 정점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너무 스타의식이 많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막 엄청난 일을 한번 해보겠다고 막 스타 목사 막 대역사를 막 어마어마한 역사 이렇게 막 우리들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그걸 생각해서 막 어마어마한 역사 뭐 대역사를 한번 이뤄보자 하면서 이제 그걸 향해서 걸어가면서 우리도 뭐 노래하면서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정말 그 실상은 무엇이냐면은 그 역사의 정말 실상은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인자의 그 사역의 지금 중심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막 오병이어를 5천 명을 먹이고 막 병자들이나 막 사람들이 막 문전성시를 이루고 막 부흥했다고 하고 막 어마어마하게 막 한다고 사실 우리는 말하지만 그 안에는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희생이 흐르고 또 사실은 인간들의 비극과 비참함이 거기에 다 들어있는 눈물이 강물처럼 흐르는 현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은 정말 여기처럼 이에 그들이 찬미하며 감람산을 가니라. 그쵸? 우리는 찬미해야죠. 찬미해야 되지만 정말 그것의 진짜 의미는 십자가 골고다를 향해 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감이 교차하는 것이죠. 이 표현, 이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게 항상 만감이 교차하는 것입니다. 슬펐을까요? 기뻤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잡히시게 됩니다. 이때도 이제 예수님은 이제 가룟 유다가 이제 그 군호를 짜고 들어오죠. 그래서 왜냐면 어둡기도 하고 사람들도 많이 있고 지금 위기 상황이니까 또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가 입 맞추는 게 그 사람이다 이렇게 서로 짜고 들어와서 근데 그 상황이 지금 굉장히 긴장감이 있어요. 어둡기도 하고 사람들도 많이 모여 있고 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제 이게 큰 사고가 나고 큰 국지전 같은 게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또 실제로 이제 베드로가 이제 상대방 한 종의 귀를 자르는 사건까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지금 일촉즉발에 굉장히 긴장되고 두렵고 무서운 긴장된 사건이죠. 이게 조금만 더 가면은 무슨 격변 같은 사건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인 것입니다.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순간에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런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자들한테 이제 뒤로 물러서라 이렇게 말고 상대방한테도 나는 순순히 잡혀가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은 뒤로 물리고 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보내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제 여기서 일상하시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예수님 인자의 사역은 사실 이제 예수님이 단독 사역으로 앞장서서 가시고 있어요. 사실 다른 사람들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단독으로 앞장서서 가시면서 잡히시는 순간에 그래서 이것도 예수님이 다 인도해 가시는 장면이신데 잡히시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정면에 딱 나서시면서 이제 제자들은 그냥 보내줘라. 나만 순순히 잡혀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가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청년이 벗은 몸으로 도망가는 상황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이 사람들이 사실 좀 치사했어요. 치사한 거죠. 왜냐면은 예수님을 왜냐면 이제 잡으러 온 사람들도 사실 긴장하는 거 지금 밤이고 막 이렇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용맹하다고 해도 자기가 또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긴장해 있는 상태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딱 순순히 날 잡아가고 이 사람들하고 이제 보내줘라 이제 이렇게 하면서 순순히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딱 결박했어요. 결박하는 순간 예수님만 끌고 가야 되는데 이 병사들이 지금 좀 그 약속을 좀 안 지킨 모습을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 잡아가면서 제자들을 보내주기로 했는데 예수님을 결박하자마자 또 제자들도 잡으려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상황이 이제 이렇게 됐는데 제자들은 이제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죠. 도망치는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걸 막 추적해서 막 잡으려고 하니까 지금 한 청년이 혼이불을 두르고 이렇게 따라가다가 잡히니까
혼입을 벗어버리고 벗은몸으로 도망갔다 이 말은 이게 이 제자들을 이렇게 군사들이 이렇게 잡으려고 이렇게 잔인하게 이렇게 원래 예수님하고 약속했잖아요. 예수님 나만 잡아가고 보내줘라 그랬는데 그것도 신의도 지키지 않은 잔인성을 보여주고 있는 급박한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청년이 누굴까요? 아마 아는 사람이겠죠. 마가 자신일 것인가? 아무튼 어떻거나 이 장면 급박한 상황 속에서 계속 마가복이 말하고 있는 인정머리 없고 인간미 상실되는 그런 잔인성 이 세상의 모습을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말 신의가 떨어지고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은 자기 약속을 지키고 순순히 그냥 어이없게 지금 잡혀서 끌려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공회 앞에 서셔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골고다에 올라가시게 되는데 이 장면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제 죽으시는 장면까지도 이제 제자들은 이제 도망치고 좀 외롭게 지금 법정에도 쓰시고 재판도 받으시고 이것도 사실 좀 불법적이에요. 밤에 막 재판 이루는 것도 이렇게 이제 십자가의 사형 언도도 사실 증거도 없는데 거짓 증거에서 언도도 받으시고 죄도 없으신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 지금 정말 당하고 계시는 묵묵하게 그것도 당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정말 평범한 한 사람으로서 지켜보는 우리는 너무 안타깝죠. 근데 예수님은 또 이걸 묵묵하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도 또 예수님은 사형언도를 받자마자 바로 형장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사람 하나 죽이려고 안달난 것 같아요. 이렇게 재판 끝나자마자 바로 집행, 그러니까 그냥 죽이고 싶어 안달난 거죠. 정말 예수님,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사형 언도 받자마자 그냥 또 바로 집행이 돼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중들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희롱하죠. 막 이제 희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나사렛 청년이시잖아요. 이렇게 사실 별로 유명은 하지만은 또 영웅적으로 지금까지 하지 않고 평범한 시골 청년인데, 좋은 일만 많이 하던 청년인데 지금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군인들이나 사람들이 이제 희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뭐 착한 일 혼자 다 한 것 같더만 꼴 좋다 이런 식으로 막 이제 또 희롱하죠. 사람들이라는 게 참 우스워요. 이렇게 희롱하고 이제 그런 거 좋아하죠. 그래서 별것도 없는 것이 막 하면서 이제 그렇게 희롱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신 장면은 좀 간편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그러니까 마가는 모든 부분들을 그 사람의 죽음, 이것도 막 영웅적으로 막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그냥 한 사람이 그냥 사형당한 것처럼 그냥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숨지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니까 그때 옆에 백부장이 이제 한 청년이 그냥 딱 죽는 것을 보고 나서는, 이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둘이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이제 모든 이제 위선과 이런 인간성 상실의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정말 이런 것을 정말 사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의 빛이 있고 양심의 빛이 있고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있지만 우리가 꽁꽁 암실처럼 꽉꽉 이렇게 덮어두고 막 했던 것이 이제 예수님의 평범하지만 한 사람의
그 섬기고 죽는 그 진실된 모습 속에서 정말 인간미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이제 빛이 착 빛은 원래 있었던 거죠. 그걸 통해서 그 장벽을 탁 흩어버리는, 휘장이 갈라지는 사건이 나면서 거기서 이제 본연에 원래 있었던 빛이 이제 확 암실처럼 막혀있던 데서 팍 이제 발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 정말 이 사람, 그 사람 참 진실된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참 좋은 일 했었던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정말 우리는 정말 그 예수님처럼 평범하게 정말 소문내지 않고 착하게 살던 분인데 이제 죽고 나서 그 사람 그렇게 좋은 일 했었구나. 몰랐네. 안타깝다. 막 이런 거와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죽으심으로써 이제 사람들이 좀 알아줄까 싶은. 이제 그렇게 해서 예수님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안식일 전날이므로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여기서 이제 당돌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시체를 달라 했습니다. 당돌이 이렇게 말한 걸 보면은 여기서도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도 뭐 큰 위인이라기보다는 뭐 큰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묘사해요. 그러니까 이제 당돌하다 표현을 또 쓰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평범한 사람이 무슨 용기가 이렇게 나가지고 이렇게 했을까요? 이거에 대해서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런 당돌한 용기가 날까요? 그것의 비결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 평범해 보이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 이 힘에 의해서 용기가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살아나셨어요. 이제 안식일을 지내시고 살아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는데, 여기서도 이제 보통 다른 데서는 천사들이나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하시는데 여기서도 한 청년이 옆에서 그걸 이렇게 말해주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좀 고집스럽고 집요하게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을 자꾸 보여줘요. 이게 막 영웅이라든지 막 신비한 그런 것보다는 다 계속 사람들이 자꾸 등장해. 평범한 사람들이. 예수님도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평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위해서 정말 천지 창조부터 신천신지까지 모든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의 정점, 최고의 가장 위대한 역사인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는 대속의 완전한 제사장으로서 완전한 제물로서 이 대속사역을 이루신 이 엄청난 일을 이루셨어요. 그러면 막 대서특필하고 막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평범하게 진행돼. 그것도 한 청년이 이렇게 말해주는 식으로. 그리고 이제 이걸 보고 어떻거나 무슨 이유가 있든지 간에 뭐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제자들의 반응도 여자애들의 반응도 이래요.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니 인류 역사의 최고 정점의 사건이 났는데 막 호해를 뿌리고 막 해야 될 것 같은데 정작 아무기도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해도 안 믿어요. 또 알아주지를 않아요. 믿지를 않아요. 그리고 또 두 제자들한테 나갔었는데 역시 믿지 아니야. 역시 안 믿어요.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말도 안 하지, 말해도 믿지도 않지.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이 예수님의 무덤 안에 큰 바위를 여자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돌을 누가 굴려주리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이 제자들은 이렇게 입이 돌처럼 무거워요. 정말. 그래서 주님은 이런 입이 참 무거운 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입이 참 무거운 제자들과 사역하시니라고. 근데 이것이 한편으로는 역시 인간의 실존과 평범한 모습이에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정작 우리 자신도 입이 참 무겁잖아요. 뭐 다른 이야기는 참새처럼 떠들지만 정작 예수님의 사건 앞에서는 참 입이 무거우세요. 저도 그렇습니다. 입이 참 무겁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현실이죠. 근데 주님은 역시 이런 평범한 입 무거운 제자들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기적이에요. 정말 이게 기적입니다. 바로.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시는 역사.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쭉 마가가 집요하게 쓴 것처럼 평범한 사람들 모습들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소문내지 말고 입단속하는 막 그런 장면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인간의 실존의 문제, 인간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 터치가 되고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역사가 이러한 평범한 좀 답답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것이 마가가 말하고자 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서 여기 대한민국까지 왔고 앞으로 이제 아시아까지 완전히 확장되는 역사를 기대하고 전 대한민국 조국교회가 아시아 선교의 센터 역할을 감당하시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 대한민국 조국교회를 보니까 정말 입이 참 무거운 이 제자들과 너무 비슷합니다. 우리가 봐도 답답해요. 하지만은 결국 하나님 역사는 이러한 평범한 사람들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 막 스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또 그리고 사역의 본질이 사실은 안에 눈물과 주님의 보혈이 흐르는 그런 것을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이 무엇이냐? 한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한 사람을 정말 그 인간성이 회복되고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러한 역사를 바로 마가가 말하는 복음의 진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받은 우리 은혜를 또 우리도 힘써 전하는데 우리도 평범한 사람입니다. 주머니에 몇천 원 넣고 때때는 교통카드도 떨어져서 교통비도 빌려야 되는 우리 같은 사람들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이죠. 또 평범한 수단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고 복지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하고 또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전이 무너지는 그 예견을 통해서 결국 성전되시고 구약의 모든 예언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골고다에서의 죽으심과 부활 사역을 다루었습니다. 인자의 사역이라 해서 천지창조부터 신천신지까지 모든 역사의 가장 중심의 정점인 골고다 십자가 부활 사역을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것도 정말 평범한 상황 속에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음을 봤습니다. 우리 예수님 마음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이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또 우리가 정말 인간의 모든 의로움을 전가받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 이 복지를 누리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까지 온 이 복음이
또 아시아 전국의 전체에 확장될 때 이 조국 교회가 아시아 선교의 중심 역할, 우리도 평범한 제자들과 같습니다. 답답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통하여 쓰셔서 귀한 역사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주님의 은혜, 크신 은혜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